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1면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가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러한 명령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독특한 그 본문의 구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본문의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순종의 구조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장부터 보면 1장, 2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의 자손들 즉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자손들에게 세 지파의 자손들에게 성막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맡기는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3장과 4장이 짝을 이루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인구조사에 관한 그러한 이제 이야기이고 3장과 4장은 물론 이제 3장에서도 4장에서도 레위 지파의 모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즉 이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장자 즉 초태생을 대신하는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것과 4장에서는 이제 행군할 때에
이 회막과 관련된 도구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의 그 인원을 이제 헤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행군하는 그러한 이제 그 조직적 개편들은 이 조직 체계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왜 계수하였느냐?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도록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5장과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하여 또한 부정하게 된 자들, 죄와 또 부정하게 된 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회중, 즉 하나님의 군대에 더러운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 또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라든지 유출증이 있는 환자라든지 시체를 만진 그런 부정한 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진영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할 때에 그 아간이 전리품을 취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실패하는 일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물으신 다음에 그것을 다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이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 인하여, 부정의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이 진이, 하나님의 이 군대의 진영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레위기의 그 정결법에 따른 그러한 명령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영 내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는 그들이 진을 치고 주둔을 하거나 또 행진을 하거나 지파별 배치를 잘 아는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어느 지파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맨 뒤 지파는 어느 지파가 가고 이건 어느 지파가 메고 또 이건 어느 지파가 운반하고, 여러분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 질서 정연하고 다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회막은 진영을 그들이 주둔할 때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회막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회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회막 또는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도 거룩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 무게 잡는다고 해서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별된 또는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 안에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 5장에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성경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다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늘 구별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은 뭐냐면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함이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해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내가 죄와 단절함을 이제 결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값을 뭐냐면 속건제를 통한 그런 죄의 그 이제 처리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5분의 2를 더하여서 이제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고,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다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회개함으로 그 죄에 대한 속량, 속죄를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결국 그 근원적인 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짓는 죄라 할지라도 저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죄를 범한 건, 사람에게 죄를 범한 건 결국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것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대하여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로 그들은 회개를 하라, 회개의 이러한 이제 속건제를 통해서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픔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단하고 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그냥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네,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그랬어요.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구체적인 삶으로 또는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전히 그냥 똑같은 거예요.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맨날 우리는 그 제자리만 돌아가고 돌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또한 우리가 죄와 결별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 돌아섰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 피해를 갚는 것을 물론이지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약 배상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갚는 의미로 제사장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죄값을 보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회개는 철저하고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 죄 졌어요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참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분명한 그 죄에 대한 보상,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그 죄와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손해를 입힌 것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배상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사실 죄 짓는 사람들은 죄 못 짓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값을 반드시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죄값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함,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 안에 그 죄가 또 악이 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거룩함을 유지해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들, 하나님의 군대가 된 우리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는 떨어지고, 죄는 정말 다 죄와 결별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철저하게 구별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성장해 가시고 성숙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장과 성숙을 이제 경험해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백날 신앙생활하도 맨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신앙과 생활은 별개가 아니라고요. 신앙과 생활은 하나라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 종교인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신앙인의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그냥 쓰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그래야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제가 매일 강조하잖아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정말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인정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는 내용이 긴데요, 그거예요. 아내의 그 간음을 밝히는 그러한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음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이 아내의 부정,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남편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이 여인을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의심을 품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규정된 바와 같이 보리 소재물과 함께 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이 소재는 뭐 의심의 소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억의 소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소재에는 유향이나 기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재를 드려서 이제 그 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인을 이제 제사장 그 여호와의 앞뜰에, 성막뜰을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토기에 물을 붓고 그 물을 성막뜰 바닥에서 취한 흙과 섞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여인에게로 가서 그녀의 머리를 풀게 하고 보리의 소재를 그녀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잠정적으로 부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치의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남편의 의심에 상당한 타당성이 부여된 그런 정황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이제 앞에서 준비한 물을 손에 들고 제사장은 여인이 저주의 맹세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의 문구를 두루마리에 적은 다음에 그것을 준비한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여인으로부터 소재물을 취하고 그것의 일부를 제단에 태우고 그 여인은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게 될 때에 만약 여인이 죄가 있다면 이 물이 여인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가 이제 배가 부어오르게 되고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물론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미신적인 그런 것도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그러한 절차 느닷없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런 간음한 여인의 의심되는 이것을 밝혀주는 절차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많은 학자들은 또 많은 설교가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결국은 가족관계가 가장 사회의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회의 근원이 되는 제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부부간의 신뢰가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이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신뢰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이 결혼의 언약을 깨는 행위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이 간음과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내려주셨던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더욱더 끈끈한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뢰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명령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증거가 없지만 부정이 저질러진 경우에 그 일에 대한 처리를 담고 있는데,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적용의 말씀은 뭐냐면, 그 은밀한 중에 저질러준 죄도 죄이고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악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라도 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은 결국 뭘까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으로 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또 정결한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이제 해치는 그런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을 죄와 부정으로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적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삶에서 죄와 부정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죄와 부정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죄와 부정을 다 내보내는, 다 떠나보내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정말 바라신다면 우리의 죄와 부정에서 우리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달라도 진짜 뭐가 달라야 됩니다. 결국 뭐가 달라야 되느냐? 여러분, 싸우는 방식이 하나님의 군대는 다르잖아요. 세상의 군대는 뭐 군사의 수가 얼마냐?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세상의 군대는 말과 병거에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은 적의 많고 적음, 적의 강하고 약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좌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거기에 죄와 부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기만을 바라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종류의 죄와 부정에서 떠나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 너희들 다 죄와 부정한 것들은 다 내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므로 인하여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라.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정을 다 내어놓고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